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지역을 점령한 군인들이 세금 명목으로 마을 사람들이 키우는 양을 압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인 양의 수가 한 수천 마리가 됐는데 어떤 여인이 그 적군 사령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의 양을 제발 좀 돌려달라고 사정사정을 합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과 달리 그 10마리 그 양이 전 재산인데 그것마저 가져가면 자기는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제발 그것 좀 돌려달라고 사정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이 심술이 아주 굳은 그런 사령관이 그렇다면 내가 돌려줄 텐데 그 여기에 수천 마리 양 중에 당신의 양이 정확하게 10마리라고 했는데 그 10마리를 찾아내면은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실망하고 어떻게 찾아내지 고민할 줄 알았는데 얼굴에 화색이 도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럼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저를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이 사령관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여인을 우리 양떼가 모여있는 수천 마리가 모여있는 우리로 찾아갔습니다. 그 우리에 갔더니 이 여인이 자기 몸에서 피리 하나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피리를 싹 부으니까 그 수천 마리 양떼가 있는데 다 아랑곳하지 않고 풀을 뜯어먹고 관심도 안 갖는데 군데군데서 고개를 뾰족 고개를 들고는 쳐다보는 양들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 양떼를 뒤집고는 그 양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다 나온 양의 수를 세니까 10마리가 됐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그 사령관이 큰 감명을 받아서 그 약속대로 그 양들을 그 여인에게 다 돌려줬다고 합니다. 양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놓치지 않습니다. 양의 그 속성이 그래요. 왜냐하면 이 목자의 음성을 놓치는 그 순간 자신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양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제 갈 길을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수많은 정말 많은 음성들이 우리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음성 중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교우들은 주님의 음성을 온전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언제나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인생이 달라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먼저 아브라함을 들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갈대아 우르라는 그 지역에서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길을 떠나서 그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막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큰 나라,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나와요. 누굽니까?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순종했을 때 그는 그 민족을 잘 이끄는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그 다윗이 그에게 왕으로 세움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런 일을 우리는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매순간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내 삶에 온전히 정말 그것이 내 삶에 임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늘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다메섹이라는 지역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였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과 이 다메섹은 먼 지역이에요. 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우연히 믿었는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는 이 이방 지역에 사는 유대인이었지만 그곳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오순절 성령 강림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던 그 제자들 있잖아요. 성령을 받은 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인생이 바뀐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요, 사도행전 22장 12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다메섹의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이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그를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든지 정말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칭찬받는 그런 인물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런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조류를 따라서, 세상 따라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비웃습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더 그래,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사람들보다 굳은 일에 앞장서고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철저히 세상과는 구별된, 오히려 세상이 어떻게 보면 세상과는 정반대의 삶, 철저히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회사에서, 직장에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먼저 솔선수범해서 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아마 그 직장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하는지 그 궁금해할 겁니다. 저 사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저가 저렇게 한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우리는 세상 앞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다메섹의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러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다른 사람부터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오늘 말씀해 보면 환상 중에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 중에 이 아나니아를 부르셨을 때에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참 역시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환상 중에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니까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장면이 여러 군데가 나오죠. 특히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 대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아나니아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다른 대답이 아니에요. 주여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내가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백이 담겨 있는 대답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의 신앙을 가진 이러한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실
이루고자 원하시는데 그것을 이룰 그런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적극적인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지금 여러분을 부르신다 생각하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항상 주님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라도 즉시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인 순종의 의지를 보여준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제일 먼저 직가라 하는 그런 거리로 가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실 때에 그것을 어렴풋하게 알듯 말듯하게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잘 들어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자기가 스스로도 몰라.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것 같은 그럴지도 몰라 이런 수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주님은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하는 거 보세요.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으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분명한 건지. 직가라는 것이 뭐예요? 직가라는 것은 똑바로 난 길을 의미해요. 그것은 이 다메섹 성의 동쪽 문에서 서쪽으로 향한 길인데 그것은 아주 반듯하게 길이 났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도시가 그렇게 오늘날처럼 계획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길들이 다 구불텅구불텅했어요. 그런데 이 다메섹 성의 이 동문에서부터 서편으로 난 그 길은 아주 반듯하게 났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직가라 그렇게 부른 거예요. 그냥 반듯한 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그 길로 가서 유다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또 누굴 찾으라는 거예요? 거기서도 헷갈릴까 봐 하나님은 다섯 사람 사울 그의 출생지까지 말씀하시면서 다섯 사람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 그 백성들이 끄고 출애굽하기 전에 그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10가지 재앙을 자기 상상에 맡기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갖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린 겁니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는 대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해서 그런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분명한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제대로 행동할 수 없어요. 이게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 어떤 결정도 못하고 흔들리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명령을 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에게도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 이름까지도 알려줘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찾아와 안수해 줄 것과 그 자신이 다시 보게 될 것을 미리 다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사울에게도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 대충 어렴풋하게 나타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일에 있어서 분명한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흔들림 없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이러한 주님의 분명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에게 한 가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것은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울을 왜 도와주라고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14절 말씀에 보면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이 아나니아가 여러 사람에게 들려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대제사장에까지 자기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지금 끌고 가려고 이렇게 온 사람 아닙니까? 주님, 쉽게 말해서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째서 저런 자를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저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냥 놔두면 되지. 그를 왜 가서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까? 참 우리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겪어요. 우리들도 교회 안에서도 주의 일을 하면서 어째 저런 사람이 있냐, 어떻게 저런 사람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저 사람들을 품고 가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1995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지존파라는 그런 조직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요, 너무 잔인하죠. 이 사람들, 우리가 정말 지금 생각해도 끔찍한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연쇄살인을 해나갔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집에 이 아예 시체를 태우는 곳까지 만들어 놓고 완전 범죄를 꿈꾸던 사람들이. 그래갖고는 그 사람들을 죽이고는 그 사체를 토막내서 불태우고 또 자신들의 담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인육을 먹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났을 때 사람들은 다 정말 이건 인간 이하의 그런 사람들이다 하면서 그들을 다 외면해 버렸어요. 근데 그러한 자들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만나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이재명 집사님이었어요. 이때 다시 집사님인데 지금은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이분은 다 사람들이 외면하고 손가락질하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찾아가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악한 사람들이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결국엔 이들이 다 사형받아서 죽었어요. 그랬지만은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이 이재명 집사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것이 남아 있어서 제가 그걸 읽어봤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그 김현양이라는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렇게 뭐 많은 일에 가담하지 않은, 나중에 가담한 그런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에게 온 편지가 있어요. 그 편지의 일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사회를 어지럽히던 살인자 김현양이 예수의 종이 되었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 서로 존중하며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 베풀면 저 같은 죄인은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잊지 말고 전해주세요. 이재명 님이 나눠주신 사랑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조금 남은 생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가야겠지요. 이재명 선생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김현양 올림. 여러분, 참 이 편지를 읽으면서 저는요, 이래서 악한 자도 우리가 품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구나. 주님께서 바꾸지 못할 자는 없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도저히 저건 내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저건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해서 주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그걸 포기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비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순종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어떻게 보면 인간 같지도 않은 살인자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믿고 마지막을 이렇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바뀌지 않을 사람,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나니아가 사울을 돕는 것에 의문을 품자 이 주님께서는요, 사울에 대한 아주 주님의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 말씀은 비록 그가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는 앞으로 그런 핍박자에서 변화되어서 앞으로 주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도록 그렇게 선택한 나의 그릇이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도구라는 거예요. 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울의 특별한 그런 특별히 주어진 그런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해자였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특별히 그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간증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이전에 정말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가고 정말 교회에 몹쓸 짓도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적대적이고 교회에 대해서 아주 그냥 교회에다가 막 온갖 못된 죄를 다 한 사람도 변화되었고요, 그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은혜 받고 예수 믿고 완전 다른 삶을 살게 되자 그가 어떻게 됐어요? 과거에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런 모습이 도리어 그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됐어요. 과거에 자기가 정말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고 여러 가지 못된 짓을 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당신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과거의 나쁜 경험을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처럼 사울이 전에 박해자였다는 사실은 결국 기독교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혈통과 학력 또 로마의 시민권 등 이 자체가 결국에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도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은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우리가 그것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연연하고 거기에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바꾸시고 변화시켜서 더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변화된 그런 존재들에게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아나니아의 근시안적인 그런 사고의 틀을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서 그가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스스로가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저 사람까지 내가 도와줘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다시 한번 이 아나니아에게 주님께서 새겨주시니까 아나니아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울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의 위대한 일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나니아가 주님의 뜻대로 사울을 찾아가서 그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를 불렀는데 그 불렀을 때 뭐라고 그렇게 하면서 불렀습니까? 여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 사울에 대한 그런 완전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부정적인 그런 선입견이 다 사라지니까 오늘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부르면서 형제 사울아 그렇게 부르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형제 사울아 하는 한마디로 이 아나니아의 그런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사울에 대한 그런 확신을 심어주자 아나니아는 사울이 교회의 박해자요 회방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이방인과 임금들과 또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세우신 그런 주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그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자마자 형제 사울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장 두려운 그런 박해자였던 그 사울을 주님 안에서 보니까 그도 주님 안에서 나와 똑같은 한 형제요 한 자매라 하는 것이 느껴진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가 성령 받기 위해서 성령 받게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마 이때 이 사울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다음부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갔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시각이 주님의 은혜로 이 아나니아와 같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정말 모든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사울을 성령 받게 하였고 또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육신적인 눈을 다시 뜨게 해서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줬고 주님 안에서 정말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라도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서 한 그런 고백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모든 것을 행할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교회는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귀한 일꾼, 정말 세계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위대한 일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울을 통한 그 세계의 선교의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이렇게 주님의 귀한 일꾼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님의 말씀 앞에 언제나 순종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믿음으로 나아가는 분들이 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주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